세월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바깥에 나갔다가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전철을 탔는데 누가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지금 소천하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참 엄청나게 빠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첫 번째 승희를 낳았습니다. 걔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빠가 되잖아요. 아빠가 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니, 청년인 내가 무슨 아빠야? 아빠가 되는 것이 너무 어색했지만,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금 나보고 청년이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나죠.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87년도에 서천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1월 6일에 잠실 본동에 와서 이제 새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은퇴라고 한다니 참으로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38년의 이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참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또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묻는다면 저는 또다시 목사가 될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직업입니까? 이 세상에 목사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천사도 흠모하는 참으로 귀중한 직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발이 이뻐가지고 그 발이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이런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서도 그 발까지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선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되고 또 상급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직업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월은 정말로 대단히 빠릅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갈 정도로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하며 사기치고 남을 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사역 너무나 귀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칠 겁니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슬픔이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삶이 진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그 얼굴이 환합니다. 그 얼굴이 항상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척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은 제발 이 자리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지 뭐. 그러나 어디를 가도 얼굴만 척 봐도 좋고, 저 사람은 이 모임에 꼭 필요해, 이 모임에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지난 후 이제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데,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든든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많이 공부한 사람, 가말리엘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아니더라도 붙잡을 것이 많았어요. 줄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 살아간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의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던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짐승들의 배설물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의 배설물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믿었고 그렇게 학문이나 학벌이나 뭐 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끊어버렸다, 그렇게 여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하나의 줄만 남겨두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 성령의 줄, 하나님의 줄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줄에 매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 죄인으로 체포돼 가지고 죽으러 간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으면 물질 따라 다니잖아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탕자는 자기 생각대로 먼 나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대로 가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줄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그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 일꾼들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장로들을 불러 세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어거스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째가 겸손이요, 두 번째는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이 뭐냐?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3절부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겸손인데, 겸손은 어떻게 살아야 겸손인가? 그것은 바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나은 것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런 것을 존중해 주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섬겼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삶의 이후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고 살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도 억울함을 당할 때 눈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물이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봉사하면서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많이 있습니다. 모함 들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역하고 교회 봉사를 간절히 할 때 이 누명을 쓸 때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복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함 당할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눈물이 잘 안 나오네요. 요즘은 감정이 참 많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아니 배우들은 울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것만 쳐다봐도 막 따라서 울고 하는데 아이 우리들이 왜 눈물이 없냐. 눈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울고 싶다고 해서 눈물이 줄줄 그냥 막 나온다면 연기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참으로 눈물 안 흘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소리 많이 듣지만 그래도 참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간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한 자들이 40명이나 됐다고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바깥에만 나가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증거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놨는데 아무리 결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힌 자 사도 바울이 환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매이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황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황소가 되기 전에 송아지로 있을 때는 지 맘대로 막 팔딱팔딱 맘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송아지가 자라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콧부레를 딱 껴요. 콧부레를 딱 끼는 그 순간 이제 주인한테 매이는 거죠. 그때서부터 주인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가 되는 겁니다. 그 주인 앞에 훌륭한 소가 될 수 있죠. 유용한 소가 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어렸을 때는 망아지가 지 맘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다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망아지가 커서 어느 정도 성숙하면, 말이 되면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주인 앞에 딱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그 순간, 그때서부터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달려가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유용한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다니는 그것이 좋다 해서 세상에 맘대로 다니다가 보면
그거는 망아지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하나도 주인 앞에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딱 콧불에를 끼고 재갈을 물리는 순간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매여야 돼요. 교회 앞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에 딱 매이고 나면 교회 앞에 유용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주보에 이제 내년에 사명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킬 때 난 못해요. 자꾸 그렇게 도망가지 마세요. 지 맘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매이고 교회에 매이는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삶의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인내를 통해서 성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가 달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생명을 내놓으면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 할지라도 시험될 것이 없어요. 생명 내놓고 충성하는 이러한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 20절과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을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외쳐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모든 설교의 중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께서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 낱낱이 기록하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가져야 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29절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면 교육자가 없어요. 교육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교육자가 없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말씀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또 이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기업까지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단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것을 알아달라. 두 번째,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섬겼다. 세 번째, 생명을 걸고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닮아가야 됩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과 눈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지도 못해요. 주일날 강대상에 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아파도 그래도 와요. 강대상에서 죽어라, 이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목사는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뭐 강대상에서 그냥 그러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큰 교회는 안 그래요. 부교육자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외국도 다니고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요. 성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